오늘은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서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라고 했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교와 경쟁은 너와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경쟁이라는 것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두루 비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분이 공작이었고 황제의 굉장히 어떤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모든 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갔다가 그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어서 잠깐 기도를 그곳에서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삼자가 딱 보이더랍니다. 삼자가 딱 보이면서 사라져서 이 드히드리 공작이 이거 뭐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3일 남았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3일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랬더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짧지만 3일 동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이 원수났던 사람과 풀고 이렇게 딱 3일이 딱 지났는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다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3개월간 또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주위 사람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자기도 그렇게 막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3년이나 보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황제가 죽을 때 이 사람이 다음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히 비히라는 사람이 그 다음 황제에 올라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고 후회되는 게 많죠. 시작한다 하고 생각하면 설렘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거 후회하는 것, 아쉬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지막에서 시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소설이죠. 마지막 수업에 알퐁스 도테 프랑스 작가인데 여기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알자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프랑스와 독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와 일본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멀죠.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더 먼 나라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나라를 봤냐면 터키와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벨모에서 목회를 할 때 벨모 사택이 옆에 분이 이제 그리스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은 이 터키, 이스탄불이 원래 우리 땅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서머나 있지 않습니까? 이즈미르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그것도 우리 땅인데 이 터키 놈들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원래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속국이었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쏴가지고 결국 패망을 하고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이제 터키가 남습니다. 그때 그리스가 마침 때는 됐다. 서머나 이즈미르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건 본토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야. 그래서 그리스가 전쟁을 걸었다가 터키의 국부인 구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금의 터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스타파 케말은 이 터키의 국부로서 엄청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이게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토가 붙어 있거나 영토 문제가 어떻게든지 걸려 있습니다. 뭐 해양으로서 걸려 있든지 어떤 대륙으로서 걸려 있든지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자스라는 지역은 바로 이제 국경 지역입니다.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을 때 이제 프랑스로 했는데, 거기에서의 배경으로 해서 쓴 그 소설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 거기에서의 그 알자스 학교에 프란츠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말썽쟁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 이제 친구가 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늦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뒤에 앉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지각할 때마다 저기를 꾸짖던 하멜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독일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프랑스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런 이제 독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더 이상 프랑스 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비바 드 프랑스, 프랑스 만세,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프란츠는 굉장히 후회했죠. 조금 더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할 걸. 하지만 이제 때는 늦었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런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옆에 있었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지를 몰랐다가 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그 사람이 어디 떠나거나 그러고 나면은 그때서야 그 사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 작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부터 작은 일부터 지금 일부터 감사하자. 나 작지 감사를 하자.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만 하시지 말고 옆에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작지.
우리 조현상 보는 하시라니까 머리를 만지시네. 머리가 이게 나작지. 지금부터 감사하고 있을 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나, 두 번째 생각하는 마지막 입세라는 걸. 마지막 입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헬리라는 사람. 그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걸로 잘 알고 있죠. 부인은 남편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남편의 시계만 있었고 줄이 없었나 그랬고, 부인은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그 시계줄을 샀는데, 또 남편은 부인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맞는 핀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그걸 샀고 부인은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걸 산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알고 있는데 이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뉴욕의 어느 빈민 어떤 아파트에, 거기는 아주 삼류의 미술가들을, 재기를 꿈꾸는 미술가들이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인 존 씨라는 여인이 폐렴에 걸려서 이제 바깥에를 바라보면서 그 담장에 덩굴 잎을 보면서 그 잎과 자기를 동일치를 했다. 저 잎이 다 떨어지는 날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가 와도 그렇게 그 환자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력이, 모든 거는 저 담장의 덩굴의 잎, 마지막 떨어질 때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환자를 의사도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살고 있었던 술주정뱅이 화가였던 베어민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는 담장의 덩굴 잎이 다 떨어진 날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담장의 덩굴이 이제 마지막 남은 5개의 덩굴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잎이 그대로 있어요. 딴 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존 씨는 아직도 한 잎이 남았네? 희망을 갖게 됐죠. 그 다음 날은 더 세게 폭풍우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잎이 그대로 남은 걸 보고 준 씨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폭우 속에서도 저 잎이 안 떨어진다면 나도 살 수 있어. 그래서 희망을 갖고 존 씨는 그 병석에서 일어나고, 대신 베어민이라는 사람, 그 밑에 있었던 이 술주정뱅이 베어민이 폐렴에 걸려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베어민이 이 존 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 폭우가 치는 그때 사다리를 올려서 그 담장이 덩굴 입히는 데서 자기가 붓을 들고 잎을 하나 그려서, 그 잎은 사실은 진짜 잎이 아니었는데 이 존 씨는 진짜 잎인 줄 알고 희망을 갖게 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술주정뱅이 베어민은 언제나 그랬답니다. 나는 언젠가는 위대한 작품을 그릴 거야. 그런데 이 베어민의 마지막 위대한 작품은 마지막 입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은혜 나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보며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좀 전파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고 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6절을 보면은 전제란 말은 drink offering입니다. drink offering. 전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뿌리든지 기름을 뿌리든지 해서 그 제사를 거의 완성시키는 그런 제사가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drink offering, 뿌린다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이 전제란 그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같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제, 무리입니다. 이 귀절을 이렇게 자세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뿌리는 그 보혈이 생각나고, 또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마치면서 자기를 피를 뿌리면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면서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지나온 삶을 세 마디로서 이제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마디로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후서 2장 이제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세 종류의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인, 두 번째는 경주자, 세 번째는 농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만다,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고 구세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번에도 자선난비를 도와주는 그 목사님, 그분과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하는데 어저께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사관님, 저는 사관님 군복만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군복 혹시 세컨 핸드라도 남는 거 있으면 저 좀 하나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사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이 SS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SS, Salvation, Sanctification.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Saved to save.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라. saved to serve. 구원받았으면 봉사를 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SS를 보더니 저는 사가님 그 SS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스타.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자꾸 이제 제가 부스터 맞은 게 이제 2차 맞은 게 6개월이 지났다고 자꾸 와요. 제3차 부스터 샷을 갖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똑똑한 김은희 여사관이 재빠르게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죠. 근데 1, 2차에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는데 3차를 맞으니까 지금 김 여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그저께 맞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간 하루 어저께 토요일 날 이게 다 이제 설교를 잘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자야겠다 해가지고 8시에 잤어요. 눈을 딱 뜨니까 12시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12시. 그래서 이제 12시라서 이게 마무리 해야지.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한 3시 정도가 됐어요. 오늘 새벽 3시에. 그래서 또 이거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딱 감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눈 뜬 것은 한 4시 30분 정도, 한 1시간 30분 정도인데 꿈을 꿨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군복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가지러 갔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슨 학교 안에 제 군복이 있어서 가는데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떤 사탄마귀가 굉장히 저를 막 유혹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강한 아주 사탄이 딱 잡고 막 무적갱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용을 써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악한 사탄마귀야 막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꿈을 꾸더라도 혹시 호주 사탄은 한국말 모르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cast out demon. 그래. 막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사탄마귀를 우리의 육으로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분명히 주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괜히 사람을 적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마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달려갈 길을 맞췄다고 해서 경주자죠. 달려갈 길을 맞췄다. 신앙에는 이제 법대로 이제 거기에서의 그 2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제 경주자로 하는데 법대로 경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로 생각하면은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1988
88년에 서울올림픽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인가? 미국의 캐나다의 벤 존슨과 미국의 누구죠? 칼 루이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때 88년도 올림픽에서 100m 이제 경주를 하게 됩니다. 칼 루이스는 84년에 있었던 사관왕입니다. 사관왕. 그런데 바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로마에서 이게 마라톤이 아니죠. 이게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 벤 존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칼 루이스는 칼 루이스대로 벼르고 있었고 벤 존슨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내 시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세계의 집중은 그 게임,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지만 과연 벤 존슨이 이길 것인가, 칼 루이스가 이길 것인가, 그 모든 세계 미디어는 그 100m의 경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땅 떨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죠. 벤 존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의 속담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위대할지라도 과정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는 그분의 구체적으로 대해서 못하고, 그 목적이 좋았는지는 뭐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동영상을 보내서 이런 사람이 시드니에 있습니다. 사관님.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보내왔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기까지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성공에는 세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성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목적이 상대적이거나 가변적인 거나 추상적인 거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목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란 첫 번째 성공은 목적이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 성공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성공돼야 되고, 세 번째 성공은 결과가 성공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패했다고 우리가 합니까? 잘못 살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스테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잘못 산 사람이겠네요. 결과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낮아지고 내가 정말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은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키는 거죠. 이제 이제 어떤 성을 지키는데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적군들이 하는데 그 성을 잘 지키는 것,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죠. 엄청 변수가 많습니다. 그저께 부스트샷을 맞으면서 물어봤어요. 또 맞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대답, 자기도 모른다. 아도 모른다. 굉장히 우리는 정말로 가변적인, 유동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란 절대로 없단데, 절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세 문장으로 했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쌓았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무슨 문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사관 성탄 파티가 거당한 건 점심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앉았었던 건 잘 알고 있는 이제 데롤이라는 사관입니다. 저보다도 한 살 많고 부인은 60살, 그러니까 60 정도 됐고 부인은 못 나왔죠. 그런데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년 전에 갑자기 부인이 화장실 가다가 그대로 넘어져서 바로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원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식물인가에 탁 돼버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어떤 뭔가를 남겼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부인 통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부인이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너는 건강할 때 서로가 다 이렇게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권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위임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해 놔야 된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조언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더군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준비가 딱 돼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 수가 있죠. 한 말씀만 더 하자면요. 지난, 금요일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정교님이, 이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이제 정교님과 지금 다른, 구세영교회 이제 정교님이신데, 전화가 왔습니다. 연세는 80세. 굉장히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천안에서 엄청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아들도 약사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관님, 제가 재산을 80인데 지금 미리 자녀들한테 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교님, 정신 차리세요. 절대로 나라 주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안 오니까 절대로 하시지 말고 대신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집행은 하지 마시고. 그 유언장이 집행, 정교님이 소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 때 그때 집행하게끔 하고 대신 유언장은 꼭 매년 그렇게 쓰셨으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다른 친구들도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우리가 여러분이 유언장을 딱 써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딱 내 삶을 딱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쓰셔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내년 정말로 이 마음 이 자세로 끝에서 시작을 보는 그 자세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